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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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온가정 예배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신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 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예.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저기 또 사무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애기들도 다 축복합니다. 졸망졸망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예, 오늘 또 어버이주일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줬어요. 우리 어버이인데 아직 카네이션 없는 팀들이 좀 있어요. 우리 보시면 예, 가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3개나 달았어요. 이렇게 훈장을 단 것 같아요. 진짜 훈장을 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만든다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어린이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너무 고마워요. 어떤 집은 10개 만들었다 하더라고. 오늘 다 소화하고 가야 될 텐데. 자,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도구라고 하다 보니까 그 매개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 옆에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안 하고 있어. 자, 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내가 뭘 감사해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엄마 아빠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부모가 우리에게 뭐 해준 거 없어도 해준 거 하나도 없어도 이미 그 자체가 해준 거예요. 여기 내가 있게 해준 거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해준 거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약속의 여정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셋을 뽑으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야곱은 정말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 있던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대인배예요. 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자로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인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이게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좀 지도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안 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던 이삭은 큰 나무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아브라함의 그늘에 눌려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이 너희놈 하면 그냥 쩍도 못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성이 착한 사람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뭘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오늘 보게 될 이 야곱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계열에 들어갈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거짓말을 너무 잘했고 그리고 탐욕이 너무 강한 사람, 아주 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어떻게 야곱이라고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닌 척하세요.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성경을 읽을 맛이 나죠. 자, 오늘 우리가 야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참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살아본 한 50을 살면서 살아본 결론으로는 성격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키워보면 대부분 아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저를 누가 한 번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한 30년 전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준 친구예요.
그리고 대학까지 같이 다닌 친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죠. 굉장히 귀하고 친한 친구인데 군대 가서 제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주일날 30분 제 방에서 이 얘기했거든요. 30분 얘기했는데 30년 전에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더라고요. 안 바뀌었어. 3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격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참 성격 변하기 어렵습니다. 야곱 처음부터 움켜진 자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움켜쥐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고 좀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남의 험담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항상 칭찬해 주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꼭 내 남편은 아니죠. 내 부인은 아니고 그 나도 아니고 옆에만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이 그렇지 못한 성격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자기의 것을 움켜쥐려고 나왔는데 그 뱃속에 엄마 뱃속에 리브가 엄마 뱃속에 그의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몇 초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쌍둥이라도 먼저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이게 그냥 성경에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손을 이렇게 피고 나와요? 그렇죠? 절대로 못해요. 항상 아이는 이렇게 구부리고 다리를 오므리고 머리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뒤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러고 나오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 놈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 이름조차 야곱이 움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처음부터 출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초 차이로 그러니까 몇 초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큰 애를 끄집어냈는데 둘째가 따라 나왔어요. 몇 초 차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몇 초 차이로 둘째가 되었으니 야곱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이 집안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는 야곱이 먼저 태어나는 게 이 집안의 평화로워요. 그렇죠? 그러면 형이 그냥 야곱이 다 정리하면 돼. 에서는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돼. 그냥. 그런데 야곱이 둘째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니까 축복은 장자에게 흘러가나요? 큰아들에게 흘러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지랑 무슨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그에게 큰 형 에서에게 줄 축복, 그것을 반드시 내가 가로채리라. 가로챌 날만 잡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에서가 너무 배고플 때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 내가 이거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지 않겠소? 이건 뭐예요?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평생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져가게 됩니다. 에서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 가져 팥죽이면 돼 라고 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에서에게 불러 하나님 야곱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축복해. 네가 장자니까. 근데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의 옷에다가 이 손에다가 이 염소털을 발라가지고 아버지 만져보세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니에요. 너 진짜 에서 맞냐? 그랬더니 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여러분 다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하나님도 속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 이 축복은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그대로 그냥 주실까요? 이렇게 속여서 받은 축복, 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대로 시행하실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저 받은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모세? 그럼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왕자가 됐으니까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민이가 아니래. 그게 어떻게 축복이요? 40년 뒤에 또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잠깐 나오는 인물들 말고 뭐 사사들을 보면 잠깐 나오거든요. 전 일생을 걸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인생에서 한 번에 굴곡을 겪지 않은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결국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의 어머니 고향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그가 다시 쫓겨나서 길을 가요. 제가 어제 그 토요일 아침에 올렸던 그 유튜브에 방송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 제가 알아요. 근데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이 야곱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야곱 가슴 절절한 그 야곱의 나이가 우리의 생각이란 소년쯤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로맨스도 펼쳐지고 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가 이게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떠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대예요. 그냥 그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 다음부터. 예.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40세예요. 자, 40부터 아버지의 집에 떠날 때까지 30년, 70, 정확하게 말하면 77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잘 계산 못해요. 근데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77세라고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70대인 건 분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지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에서와 막 있다가 에서는 분가에 나갔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에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생에 대한 이 화가 더 나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30여 년 만에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와야 되는데 축복이 안 와요. 야 이제는 내가 피해니까 피해 가리라 하면서 그 길을 먼 길을 떠나는 거죠.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야 거기서는 이제 성공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게 뭐예요? 다스린다는 게 아닙니다. 다룬다는 거예요. 다룬다는 건 뭐예요? 이리저리 굴린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잘못된 것 두 가지 잘못입니다. 첫 번째, 탐욕, 아니 거짓말로 속였죠? 두 번째가 탐욕이에요. 아주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루시거든요. 야곱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라반. 이렇게 주고받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몇 킬로를 건너서 몇천 킬로를 걸어서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곳에 갔는데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의 외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삼촌도 그를 안고 울고 그도 펑펑 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70대 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그 거리였던 거예요. 그래 그곳에 가가지고 삼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야 네가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한 번도 못 만났던 그의 조카를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로 부둥켜 껴안고 야 네 엄마는 잘 있냐? 내 여동생은 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일을 시켜요. 일이야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라헬이 있네. 여러분, 이 야곱의 눈에 라헬이 들어와요. 70대 이 남자에게 라헬이 들어오는데 그가 사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면 무슨 70대 남자가 이게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에 그러지 않아요. 이 나이가 우리 말하면 중년대입니다. 중년대. 왜냐하면 야곱이 몇 살에 죽냐면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70대면 아직 딱 중간이죠. 사랑할 만하죠. 사랑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저 라헬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삼촌 나 이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라헬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7년을 그럼 네가 나한테 일해라. 7년 동안 봉사하게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그냥 몇 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 7년이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셨다면 그런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은 벌써 골리게 돌리네. 이 사랑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사랑의 눈이 보니까 7년을 그냥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첫날 밤이 됐습니다. 라반이 술을 잔뜩 먹이고 야곱에게 술을 먹이놓고 잔치를 벌리고 술을 먹이러 한 다음에 첫날 밤에 들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첫날 밤에 참 기분이 좋은 거야 얘들아. 들어가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눈을 떠보니 그 옆에 누가 누워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굿모닝 하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어떻게 레아 네가 여기 당신이 여기 누워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라반한테 그의 장인 어른들은 라반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분명히 라헬을 준다 놓고 레아를 줘버렸어요. 따졌더니 우리 고장에서는 둘째 딸을 먼저 주는 적이 없다. 첫째 딸과 먼저 결혼을 해라. 네가 정말 둘째 딸을 원하면 나한테 7년을 더 섬겨라. 여러분 보세요. 천하의 야곱을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라반이 레아를 줬을까? 물론 그 법이 있긴 해요. 그냥 정말로 그래서 했을까?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너한테 레아를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거짓말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이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유대인 랍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아주 이 전체를 좀 이해하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라헬이 레아한테 야곱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에 당신 레아 내가 어젯밤에 분명히 내가 라헬이라고 불렀지 않소? 근데 당신은 예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요. 왜 당신이 레아이면서 라헬아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예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스승이 없이 제자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야라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사건, 30년 전에 그 사건,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기억에서 이제 잃어버리고 도피해서 나왔는데 30년 만에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사건이 다시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만도 속였다 생각했던 그 영역인데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야곱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의 시간은요 7년을 봉사했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섬깁니다. 이 14년의 기간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인, 형을 속인 그 속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이 못된 성격이 있는데, 그리고 거짓의 이 깊은 그 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감추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춘다고 해가지고 덮어버린다고 해가지고 덮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은 무엇의 반대죠? 진실의 반대예요.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에서 덮어버리고 덮으면서 받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너무 아프게 드러내는 거죠.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끄집어서 내오는 과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파요. 마치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아니라 총알이 박혔는데, 그 총알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박힌데 이 안에서 살이 덮이고, 그렇죠? 다시 조직이 들어오니까 총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왠지 모르게 아파요. 비가 오면 아프고, 왜냐면 우울하면 아프고,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총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찢고 살을 도려내서 그 총알을 뽑아내야 독이 빠지는 거잖아요. 아프다고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30년 전에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도망왔는데, 이 레아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땅 하고 맞는 게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사건이구나. 바로 그 사건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도망가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도망가지 못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요, 야곱의 머리를 탁 잡고, 야곱 너 똑똑히 봐. 네가 네 형 에서를 속이고 네 아버지를 속이고 나까지 속일 줄 알았지? 똑똑히 봐.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이게 하나님의 폭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너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도망 다닐 야곱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걸 직면하지 못하면 또 바다나람이 아니라 그는 또 어디 저기 바벨론까지 도망갈 사람이에요. 니느웨 가서 성읍에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그 지중해 바다 끝그 돛담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도망갈 요나를 하나님이 붙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숨어 다닐 우리예요. 평생 숨길 수 있겠지? 또 피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못 피한다니까요. 그리고 피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맞아야 돼요. 맞아도 단단히 맞아야 돼요. 나 때리지 마세요. 아니요. 사람이 때리면 아프지만 하나님이 때리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치유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같이 한번 봅시다. PPT 보여주십시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때리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줄 것이다.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눈을
눈을 돌려서 다시 내 상황을 직면하면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우리를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폭군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마. 네가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야. 숨기지 마. 그 야곱의 두 번째 부분은 탐욕이에요. 거짓의 부분을 드러내시고 탐욕. 그가 거짓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취한 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탐욕이에요. 물론 그가 거룩함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결과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과정을 보면 그건 결과적인 거고, 동기에서부터 그랬을까?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탐욕이 더 많았던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형 발꿈치 붙들고 나오는 아이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라반을 만나요.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31장 41절 이제 성경책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31장 우리 41절 창세기 3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우리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4년 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자신의 거짓을 위해서, 거짓을 속지 않은 그 시간을 보냈다. 또 6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품삯은 뭐죠? 일한 노동의 대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월급 같은 거예요. 당시에 뭐 월급으로 주지 않았겠지만, 자,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라고 약정을 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임금체불이에요. 악덕 고용주. 야, 그 악덕 고용주가 지금 악덕 그 피고용자가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에요. 야, 야곱을 속이다니. 천하의 야곱을 속인 라반.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나눈 놈이 있고. 여러분 새로운 신조어 아세요? 나눈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눈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더라고요. 라반은 야곱이 전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빼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부인도 바꿔치기 하고, 그렇죠? 품삯도 안 주고.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요, 이 바단 아람에서요, 이 6년, 이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하란에서의 그 20년의 시간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기의 큰 대적인 이 라반,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라반이 누구냐면 자기를 보는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울 같은 인간이 바로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전혀 못 봤어요. 그동안 30년 동안 나는 피해자야, 나는 정당해, 내가 조금 욕심을 부리고 살았을 뿐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라반한테 한번 당해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요 이 바단 아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단 아람의 시간을 두셨다면 나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라반 같은 거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겐 잘 몰라요. 아이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곡해를 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면 거울 같은 사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럼 너무 귀한 존재 아닐까요? 라반이 정말 그러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야곱을 깨우치게 한 존재였다면 라반의 존재가 귀한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이요 거울이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버이들 톡 터놓고 얘기합시다. 자식이 나한테 거울이 되시죠? 생긴 것도 똑같아요. 누가 내 자식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아이의 죄성이 내 죄성이에요. 내 모든 것이 이 아이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 믿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믿음은 안 들어가는데 죄성은 그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사춘기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항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중에 반항들을 하더라고. 근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반항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반항했던 40년 전의 모습을 이 아들들에게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누가 생각날까요?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 미안해요. 이 진짜야. 우리 사춘기 아직 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이제 겪어보세요. 지금은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좋은 때인데 10대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고 말이 짧아지고 대화가 없어지죠. 그래요. 우리에게 그래요.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요. 그래서요, 이 사건 뒤에 나중에 그가 다 이제 바다나라에서 다 정리해서 그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형 에서입니다. 평생에 30년 이제 뭐예요? 지금 5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반갑게 맞아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 야복강 강가에서 그가 다 그의 부모의 부인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선물을 이렇게 해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 그 강가에서 홀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재물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었는데 형이 이걸 다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 뺏어갈 수 있잖아요. 형이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의 환도뼈, 오른쪽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치니까 이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여러분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형 에서가 오는데 형이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데 저 멀리서 오는 동생, 5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저놈을 만나면 죽이라고 했던 그 동생이 저 멀리서 오는데 다리를 절면서 오네요. 장애인이 되었네요. 절름발이로 오네요. 형에게 측은한 마음, 미안한 마음,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쟤는 저렇게 변해버렸구나. 그 마음이 오면서 형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형과 이 야곱이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울게 돼요. 야곱이 많이 변한 거예요. 아마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서가 그걸 보면서 절름발인데 처음에는 막 부인들도 먼저 맞이하고 그다음에 막 재물들도 보내니까 야 이놈 봐라 나 없이 나한테 축복 뺏어가더니 축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했는데 절름발이 되어서 오는 그 개인 야곱, 동생 야곱을 보니 마음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벌을 받았구나. 제가 벌을 받았구나. 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구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야곱의 편에서는요
그가 변한 거예요. 그 의기양양하고 탐욕스럽고 거짓으로 있던 그 야곱이 그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야복 강가에서, 그 강가에서 결정적으로 그가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교만함이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속일 게 없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렇게 화해를, 용서를 구하니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시사 에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우리 32장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칩니다.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27절에서 28절, 32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니,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야곱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움켜쥐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이름을 개명하셔서 바꾸셔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더라.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거짓으로 여러분 인생을 맞출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이제 살기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탐욕을 부렸다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된다는 거는 그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 민족에 싸움이 붙으면 너 몇 살이야? 라고 얘기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나이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인격이 갈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PPT 익되었으니까 보십시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버러지가요, 또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 예전 그 성경에 뭐라 돼 있는지 아세요? 이 버러지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냥 벌레, 곤충 이런 게 아니고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긴 지렁이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인생아, 꿈틀꿈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너 인생아, 너는 이제 바뀌었다. 바뀌어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부해지는 그러한 우리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어버이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우리 어버이 되십시다. 같이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십시오. 예.